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명문대를 졸업받고 대기업에 취업하여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누가 보아도 부러울 것이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갔습니다. 얼굴은 항상 혈색이 없이 창백한 데다가 무슨 일인지 의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 중독자인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웃음을 잃어버린 자기의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 날로 수척해가는 그 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문제는 신혼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은연중에 아내를 자랑하고 여자와 조잘되는 것은 그런 남편은 팔불출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의 세례를 받고 자란 이 남편,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다정한 말 아내에게 한마디 건네지를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은커녕 늘 퉁망스러운 말투였고 무뚝뚝함이었습니다. 일찍 귀가하는 일조차 부끄럽게 여겨서 밤늦게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생활은 아내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아내, 남편을 일에 빼앗긴 이 아내는 어느 때부터인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듯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경상도 땅에서 자란 가정환경과 문화의 영향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남자들은 방 안에서 여자들이 차려다 주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은 감히 방에 들어와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여자가 형편없이 천시되든 지나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것이지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그의 마음에 아내인 여자에게까지 천시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무뚝뚝한 남편에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아내, 결혼 15년 만에 가슴에 쌓여진 한이 점점 깊어져 심각한 병에 걸려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이제는 수술하기도 늦었으니 부인을 편히 쉬도록 하라고 하는 의사 말을 듣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가슴속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편히 가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날부터 일찍이 퇴근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이 아내, 갑작스런 남편의 변화에 무척 놀랍니다. 아내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아닌가? 닷새째 되는 날,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당신 그런 거예요? 남편은 울어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뚫어져다 쳐다보면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아프게 된 거야. 흑흑거렸습니다. 순간 아내는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삽시간의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전신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충격으로 힘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남편은 제자리로 돌아가 신문을 집어들고 똑같은 자세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문화에 종속되어 굳어진 남편의 마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아내에게 사랑 표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남편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철이 무심한 남편도 아내가 죽는다니까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 무심한 사람도 나를 생각해서 밤마다 저렇게 숨죽여 울었구나. 아내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등을 돌린 채 숨죽여 우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도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아내를 한 번도 보듬어 주지 못하고 감싸 안지 못했습니다. 가공할 문화의 종속 현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부부 이야기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내는 밤마다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남편에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내 된 이후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할 아내가 오히려 얼굴에 살이 붙고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축하합니다. 부인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도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의 사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연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할머니, 어머니들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증상으로 일찍이 세상을 억울하고 슬프게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잘못된 문화적 구습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덩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돌덩이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한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문 용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말의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방신학을 비롯한 심리학이나 상담학 논문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 그대로 HAN, 한이라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이 한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불가한 문화 종족에서 생겨난 참 슬픈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문화 종속의 뿌리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의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잔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일컫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런 쓴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종교에는 이런 쓴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쓴뿌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종교가 종교로서가 아니라 종교가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뽑힐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질 때 쓴뿌리가 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이미 살펴본 바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가 율법 시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제정된 이 율법의 명령까지도 복음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해석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잔치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 보면 우리 가슴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옥죄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기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은혜의 그늘 아래서 바라보면 그 절기는 우리에게 명절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로 지키느냐? 지금도 이것을 따지면서 교회가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복음의 시대, 성령 시대, 십자가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면, 구약의 안식일도 복음 아래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됩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제정된 11조를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11조를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복음 그늘 아래서, 은혜의 그늘 아래서 조명해 보면 날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헌이 주님의 뜻이기에 11조는 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승고스러워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신앙과 관련이 없는 우리의 독특한 잘못된 문화 전통에 종속된 노예가 없는가? 문화 전통에 종속된 노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산업공상으로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동을 내 소유물로 알고 학대하는 것, 지역 차별적인 것, 인종 차별 같은 것, 성경에는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없습니까? 무거운 이 짐 때문에 내 영혼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러한 짐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닙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무엇이든지 막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히든지 문화에 종속된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문화 종속에 따르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오늘도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유교라고 하는 그 관념과 전통 속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그 그늘 아래 있다면 여러분들도 죄 짓는 일입니다. 이것까지 회개하고 해결해야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로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하는 자들과,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억눌린 무거운 한을 품고 사는 자들 내게로 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마에 땀 흘리는 노동 행위가 아니고, 이 수고라고 하는 원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가슴에 응어리 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 씀씀이로 가슴에 응어리가 쌓여서 고통당하는 자를 육체로 고통당하는 자보다 먼저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이마에 땀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자들, 절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마에 땀 흘리던 노동 이제 그만하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중앙성소에 와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서울에 와서 일주일 놀다 가거라. 육체적인 노동으로 일하는 농경사회 목축업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권했다면, 오늘 말씀은 수고한 정신적인, 너희들의 정서적인 마음의 응어리까지 풀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서서히 말리고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보다 정신적인 아픔이 더 큽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카르디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옥죄고 있는 쓴뿌리 해결해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쓴뿌리까지 해결하실 것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예표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까지도 문화적인 종속으로 감추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까지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 구원 받았습니까? 감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마음 놓고 승질 내고 희로애락 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까지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사랑 표현할 줄 모릅니다. 칭찬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격려할 줄 모릅니다. 문화에 종속되어서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까지 구원받은 자들만이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사랑 표현, 감정 표현하지 못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많아서 요즘도 폰으로 보면은 상담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무더위, 장마의 불쾌지수까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돈 주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예배하러 오면서 출석부 체크하듯 이름과 전화번호 적습니다. 그것도 강제 규정입니다. 오늘부터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방역 대책 대표만이 아니라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총리에게 건의하는 모든 것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한 총리도 교인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교회가 먼저 솔선해서 방역하고 이 문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할 때 감정까지도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들이 누군 줄 압니까? 감정까지 구원받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정까지 구원받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나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사람은 자기 감정까지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무거운 짐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나만 안식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